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정확히 오후 2시 46분에 일본에 있는 동북부 지역의 이 바닷가에서 36km 떨어진 바닷가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양에서 일어난 큰 지진. 여러분, 진도가 심지어 9.0이 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 지진을 느낄 정도로의 큰 지진이었고요. 동북부 지역에는 건물이 금이 가고 부서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 지축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큰 공포가 그 지역에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이 사실 전 세계에서 이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9.0의 큰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제대로 붕괴하거나 그 건물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통계를 발표해 보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시신으로 발견됐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지진이 끝나고 지나간 후였답니다. 이 해양에서 일어난 지진이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냈죠. 이 방송이 나갔답니다. 정확히 지진이 난 다음에 이 3분 안에 이 큰 방송이 나왔답니다. 잠시 후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즉시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20분 동안 이 방송이 끊임없이 온 그 동북부 지역을 계속해서 크게 외쳤답니다.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전에 이들에게 골든타임이 있었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사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고를 듣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만 명의 사람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제 구급대원들이 다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통곡을 했답니다. 왜? 그들에게 발견된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뭉치나 지갑들이 꽉 차 있었고요. 수만 개의 그들이 메고 있는 가방이 발견됐는데 그 가방 안에는 집문서부터 보험증서, 통장, 신분증이 꽉 차 있었답니다. 최대한 그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을 담는 시간을 그들이 좀 세이브했다면, 돈뭉치를 넣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몇십 초, 어떤 분들에게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방에 무언가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5분,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그들이 높은 곳으로 뛰어 도망갔다면 이 많은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그 구조대에게 같이 동일하게 이 마음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으면 아쉽고 불편한 것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지진 뒤에 몰려오는 큰 쓰나미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과 이 당장의 편안함에 눈이 멀어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이때 그 도망하는 길목 저기 건너편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은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의 베냐민 지파가 망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돌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나가라, 나가라. 소위 말해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죽어라, 죽어라. 그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끝이다. 그런데 웬일인걸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마음을 졸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므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뛰쳐나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 내가 맹세하건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의 내용 중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시므이를 얘기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를 절대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라는 유언을 내립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마음 한켠 깊은 곳은 이 시므이에 대한 이 무거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줬지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 없는 자가 아니다. 반드시 죄대로 갚아주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왕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빼먹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므이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을 너는 떠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살라. 그리고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경고와 협박이 아닙니다. 그에게 마지막 주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살 길은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것을 좋게 여겨 그도 그와 같이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3년이 지날 때쯤에 갑자기 그가 부리던 두 종이 가드라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네, 어리석게도 이 시므이가요,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여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므이가 혹시 우리의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지진과 같은 수없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때로는 공포로 엄습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식들이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소식들이 삶의 큰 지진처럼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공포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대한 소식들, 기근과 식량 위기에 대한 소식들, 끊이지 않는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이 마치 지진처럼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을 이때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래도 조금은 흔들림은 있지만 안전합니다. 마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일본 땅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 속에서 이러한 재난들에 사실은요 크게 위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과 같은 이러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일 후에는요, 이것은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쓰나미,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요,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일들이요,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국이라는 환경적인 어떤 안정감에 취해 오는 완전한 거대한 쓰나미인 영적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집안이 흔들리는 이런 지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야지, 조금 더 뭔가 좀 쌓아놔야지. 요즘 어떤 분들은요, 이 지하에 각자 집 마당 앞에 벙커를 만드는 게 하나의 돈 있는 분들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벙커를 져서 몇 달 동안은 내가 먹고 살 만한 안전한 쉘터를 줘야지.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쓰나미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됩니까? 내 삶을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므이라는 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지혜를 얻기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집안이 흔들리는 지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서 너 무릎 꿇고 있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나에게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단 한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라는 것은 기초와 터전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안의 기초가 되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안전,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기초가 되는 자리,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므이에게는요, 이 소식이 어찌 보면 가택연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가 살던 곳은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편안한 집을 놔두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을 뒤흔드는 이 지진들이 내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곧 올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므이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지혜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일은요, 썩어 없어질 심판받을 이 땅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예루살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비행기표 끊고 이스라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 예루, 기초와 터전이 되는 것. 살렘,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와 임재를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영혼은요, 가장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이 신앙의 예배의 공동체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에 그는 그의 삶에 집안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삶의 문제가 엄습해 올 때마다, 두려움이 그를 억누를 때마다 다윗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서서 그곳에서 가장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진, 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지진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평강의 터전, 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경계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에 한 번은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꼭 고향은 한번 가봐야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 3년 지나면 좀 마음에 좀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고. 시므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후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3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떠나면 죽으리라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정확히 새겼죠. 이 3년이 지났는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종이 있었는데 그 두 종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친 겁니다. 당시의 종은요, 아주 중요한 재산의 1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종을 안 부려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남편을 종처럼 부리는 분도 있고, 남편은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분들도 있고, 요즘 자녀들이 종처럼 우리 부모를 얼마나 부립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너무 좀 과도한 연결이죠.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너무 좀 마음이 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면 되는데요. 시므이는 이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종이 나가니까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넘으면 죽으리라 했다는 그 솔로몬이 정한 영적인 그 경계선을요, 3년이 지나니까 그냥 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조용히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떳떳이 나귀에게 안장을 팍 지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타서요, 그 솔로몬의 경계, 넘지 말라는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해놓은 안전한 울타리와 그 경계선을, 영적인 경계선을 주저없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선을 정해놓으셨죠. 무슨 선입니까? 너와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는 선입니다. 유일한 선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라 라는 증표였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들이 한 번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았죠. 그 선 안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행복했고 평안했습니다. 오늘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선을 넘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사단의 유혹이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요, 넘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너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너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넘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 여러분 놀랍게도 갑자기 합당한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무슨 경계선입니까?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전혀 다른 기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계속 나오십시오. 금요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울타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저에게는요, 어렸을 때 술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전에 이 형제들, 아버님 형제들 모일 때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누우셔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병원에 보내봐도, 어디 기도원에 보내봐도 이 술을 끊지 못하시는 겁니다. 결국 몸이 다 망가져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렇게 걷어주셨습니다.
방이 없다 보니까 제 방에, 조그만 방에 저희 작은아버님 저와 거의 한 발짝 있는 데서 같이 주무셨습니다.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계속 술 냄새만 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신방 나가시면 기어서라도 가서 소주를 하나 사오셔서 드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10일이 안 돼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들어오시니 너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 밖에 있었더니 처음으로 그때 구급차를 봤습니다. 와서 그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제 옆에서 하셨습니다. 너도 술 마시면 저렇게 된다고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 드신다고 제가 정죄하고 지금 막 지옥 갑니다, 이 얘기, 죽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정한, 저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안전한 울타리라고 여깁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나쁜 짓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경계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넘지 않았습니다. 너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예, 물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마실 때가 있었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었고요. 어찌 보면 저에게 울타리였지만 저를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선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충분히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마치 솔로몬 왕이 시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주일만큼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뭐 식사 전에 기도, 이런 영적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그것을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마치 그 선을 넘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지키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3년이 가지 않습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편하게 나를 편리하게 해줬던 것들이 도망쳤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놀랍게도 이 영적인 경계선을 우리는 쉽게 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그 선인데, 울타리였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편리함이 사라지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심판 받는 것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답니다. 왜죠? 에서에게는 이 라인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사냥을 하고 나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 잠깐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장자권을 넘겨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망령된 자랍니다. 망할 영이 그 10년 가운데 채워진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는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의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마치 시므이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불편할 때도 있죠. 나랑 함께 즐겼던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떠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빨리 돌아와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견고한 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경계선을 넘어 가드로 넘어갔던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가드의 왕을 통해 도움도 받고요, 이 종들을 찾아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일이 잘 풀린 겁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왕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종이 순순히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돌아오는 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성공했다고, 역시 나는 현명했다고, 내 재산을 지켰다고 그가 뿌듯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솔로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오자마자 솔로몬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여호야다의 여러분 아들 브나야를 통하여 그를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비극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경계선을 넘어 다른 곳을 향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피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방 땅 가드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임했던 심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한 사람은 애굽으로 너무나 쉽게 그들은 피합니다. 잠깐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글로 피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내를 빼앗기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오미라는 한 인물도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요,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찾아온 이 기근에 그것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주저없이 그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동안은 즐거웠겠죠. 잠깐 동안은 만족했겠죠.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보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모압이 당장은 보기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를 영원한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피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요? 그의 이름은 나의 유일한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지진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지진이 찾아왔습니까? 물질의 지진이 찾아왔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의 지진이 찾아왔습니까? 이때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불편하죠. 걱정도 찾아오죠. 근심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살 길을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으로 뛰어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소문, 기근과 식량에 대한 위기들,
끊임없는 질병에 대한 전염병의 소식들,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들려주시는 경고에 우리를 향한 사이렌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이 경고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머니를 채우는데 분주합니다. 창고를 짓고 그것에 무언가를 쌓아놔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그랬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에게 경고하시죠.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오히려 삶의 기반이, 내가 의지했던 기반이 흔들릴 때, 나를 편리하게 주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찬양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의 그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울타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전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에게는 그 시대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에, 삶의 경고의 등이 켜졌을 때,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진과 쓰나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썩어져 없어질 것을 채우는 한 주가 아니라 망대 되시는, 우리 예루살렘 되시는 온전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확신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